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됨의 대가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심한 질병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음을 압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인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회초리 앞에 항변할 인생이 하나도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분노보다 큼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백신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제 또한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인생들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거짓 선생과 사탄의 관계에 속아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지체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짓된 영과 선생들의 도모함이 깨어지게 하시며 어리고 나약한 성도들이 그들의 속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사악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주목하여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유라이프 한인교회를 아보스포드 골짜기에 세우심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김을 힘쓰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랑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사 말씀으로 항상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편함과 그리고 제한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인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BC주의 백신 접종 교육이 4단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월달까지는 한 2단계 고위험군이나 의료계 종사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4월 후반부터 일반인들에게도 접종된다고 합니다. 여름, 가을 정도 되면 4단계까지 모든 접종이 완료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한이 풀릴 때까지 인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연습 이번 주에는 14일날 주일날 오후에 연습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기억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많은 것들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refore I tell you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who will produce its fruits. Anyon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Anyon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eard Jesus' parables, they knew he was talking about them.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because the people heard that he was a prophet. 아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사용하는데 버튼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리모컨을 찾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이것이 선풍기 리모컨인 줄 모르고 그냥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서야 그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뛰어난 전쟁 전략가이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킨 줄리어스 시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저는 로마 제국이 광대해지고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 제도의 한계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적인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 정책이 나중에 황제정의 기초가 되죠. 로마 제국은 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느리게 모든 것들이 다 합의되어져야 하는 원로원 제도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원로원 사람들은 왕과 같은 그런 권위가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줄리어스 시저를 나중에는 그를 암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저가 시작한 이 황제정의 기초는 시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받은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황제정의 기초가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패배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패배하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살아서 오히려 더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패배하고 잊혀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승리한 것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나오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사역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려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귀하게 쓰이는 모퉁이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패배를 승리로 바꾼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21장, 22장, 24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 갈등과 다툼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 같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그것은 비극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21장과 22장에 거쳐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붓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킨 그러한 소동 같은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이며 도전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을 대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거기에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군중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순이 드러나고 그들의 곤란함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내가 이것을 행한다라고 했던들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실제 가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근데 둘째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빠서 저 일 못 가요. 오늘 낮잠도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컴퓨터 게임도 해야 되고 오늘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정작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이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이냐? 당연히 대답하겠죠. 두 번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어서 돈을 주고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을 고용하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나중에 보내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여전히 그들을 죽이고 폭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을 보낸다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들이 뉘우치고 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저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냐?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그 아들마저 포도원에서 내치고 죽여버립니다. 이 예화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악한 농부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의 시편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버리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당장 알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고 예수를 당장 체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군중의 무리가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까지 초대하여 그 잔치 자리가 채워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자들의 모습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반전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당당히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이집트 땅에 팔려갔죠.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희망이나 어떠한 소망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의 구원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가뭄 때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을 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왕궁을 떠나서 잊혀진 자로, 힘없는 자로 광야로 가버리죠. 그러나 그런 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희망과 절망이 사라진 것 같은 여인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절망과 낭만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려 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그를 지옥에 떨어져 예수의 대적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번역하면은 현대말로 건축가나 기술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의 용도, 건축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퉁이 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돌로 사용되는 그 예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조롱당하고 힘과 권력 앞에서 체포되어지고 그의 모든 제자들, 충성스러웠던 모든 사람들은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잊혀진 존재,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돌이 아주 주춧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에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이한 것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서 모든 건축물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단순히 필요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보배롭고 귀한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나중엔 심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귀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편함을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좋은 거치는 돌입니다. 깨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과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치는 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문제 가운데 주님을 잊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삶에 거치는 돌로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치는 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주춧돌로 계십니까? 주님은 축복의 약속과 함께 심판의 경고도 하십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능력을 놓치고 심판과 허무함 가운데 남게 되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잊을 때마다 주님은 거치는 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된 욕구와 세상적인 생각을 깨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주춧돌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육신과 죄악의 모습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세상의 외면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